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다윗에게 나와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간청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등극된 기록이 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 아직 지형적으로는 가나안 땅 모두를 통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온 지역,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통일해 갔는지, 통일 초기에 오래된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가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는 이 다윗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을 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음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언약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 주체가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군주와 국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가운데 협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이 쌍방적인 성격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어 왕으로 삼겠다 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나 기타 모든 백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하였지만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 이루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흐뭇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 바로 이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단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속성,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겸손이라는 모습이 다윗에게도 발견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가? 또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이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도 우리 안에서 겸손히
드러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루하루의 삶을 그가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부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때에는 그들을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이스라엘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지 않는, 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함께 하실 때에는 이집트라는 아주 당시 강대국이었던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아주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넘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에는 참혹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한 구절로 다윗이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점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더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왕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루하루가 다윗의 삶이었다. 그런 하루하루가 더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다윗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란 단어는 창세기에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가 강성하여짐을 알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를 또한 그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했듯이 우리의 나날이 강성하여질 때 또한 그것을 느낄 때 영향력을 주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그가 하심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아껴 살아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져야 할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만나 대단한 묵상, 대단한 예배, 대단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아주 작지만 소중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해져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또 다른 하루, 또다시 쌓아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